할렐루야. 오늘은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고 또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또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먼저 디모데와 바울의 첫 만남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를 재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자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미처 가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으면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양육하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필요와 요구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복음의 전달자로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더 교회를 잘 운영하고 또 신실하게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이런 말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서신 서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깊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인사치레 같지만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인사와 축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죠. 은혜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많건 적건 학력이 높건 낮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디모데에게 이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이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혹시 디모데의 연소함을 얕잡아보고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거나 묵살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신분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지식이 없다고 경험이 없다고 나이가 적다고 얕잡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도 나이가 어려도 내 조건이 턱없이 부족해도 넉넉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죠.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겐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넓으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리고 목회의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언제나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실수와 잘못과 죄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디모데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사회이죠. 조금만 잘못해도 모두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어떤 일은 세상에 공개되어서 망신을 당하기까지도 하죠.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망치고 숨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죠.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라는 평화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일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또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혼란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내면의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처럼 당시 젊은 나이에 에베소라는 큰 교회를 목양하는 일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무겁고 버거운 일이었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은 교회였는데, 게다가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향한 거짓 교사나 영주주의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던 때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문안을 마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서 첫 번째 과제를 맡깁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과제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지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게 되는데, 문제는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생각하고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 주장과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영지주의는 복음의 근간을 훼손하고 흔드는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영주주의자들이 성도들 미혹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두고 싸웠던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알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율법도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하며, 이방인이라면 유대인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배우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배격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이 주신이었고 그 외에도 에베소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신봉했습니다. 또 그 신들과 관련해서 수많은 신화들과 족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화라는 말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없는 이야기인데 인간들이 그럴싸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신들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성경에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게 하고 심지어는 신화적인 존재로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 자기가 천사한테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또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자신의 족보를 유명한 조상과 억지로 연결시켜서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 관건이겠죠. 여러분,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는 맹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교회가 다른 교훈 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이단들의 공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영주주의자들이든 율법주의자들이든 신비주의자들이든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미혹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입니까?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내 유익을 얻고자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공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오로지 자신의 명성과 이익만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길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성도들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의 시작도 사랑의 문제이고 그런 잘못된 교훈과 거짓 교훈을 막아내는 해답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랑의 개념을 주지시키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 이단들을 구분하고 성도들을 지켜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율법을 많이 지키고 또 오묘하고 신비한 이론을 잘 알고 변론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종교 생활에 머무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그럴싸한 영주주의든 율법주의든 신비주의자들이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무장하면 어떤 이단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논쟁하거나 다투고 있다면 과연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내가 무조건 이기려고, 지기 싫어서 내 자존심 지키려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을 행함으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을 물리치고 어떤 변론도 이겨내시고 바른 복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시고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정심을 갖도록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청결하지 못한 마음, 선하지 못한 양심, 거짓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허탄한 지식과 쉬나만 신비만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온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사랑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